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툼한 옷을 꺼내 입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겸해서 움직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빛소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다니엘서 3장을 묵상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를 본따 만든 신상에 절하기를 요구했었죠. 이 거대한 신상은 바벨론 왕 자신을 뜻할 뿐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철을 녹이는 풀무에 타는 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요구대로 금신상에 절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래서 왕에게 참소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총애하는 다니엘에 의해서 추천된 인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자, 그런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자기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절할 것을 그리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협박도 덧붙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그 어떤 신도 너희들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래줬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벨론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숨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 친구는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들의 대답은 즉각적입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자신들을 죽이려는 왕의 손에서도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왕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그 장소에서만 잠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진짜 귀한 고백이 나왔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자기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왕의 손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주권과 권리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겸허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 친구들의 담대한 고백이 스스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속에 있음을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분은 절대 권력을 가진 듯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뢰는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불리해 보이고 손해 보이는 모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면 저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거 안 들어주시면 저 많이 삐뚤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